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4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빌립보서 2장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319페이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최용호 집사님 기도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높으신 곳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이 낮은 곳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늘 돌보아 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여 온 교회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받는 성도도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전 교인이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대책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또한 이번 사태로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새로 깨어나고 이 땅의 우상숭배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고 모든 악한 계획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줄이며 영혼의 호흡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과 혼란을 기도로 극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현명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게으른 영혼과 나약한 믿음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활한 일상 가운데 늘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직 저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저희에게 구원과 영생 주시려 고난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저희가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에게도 주님을 위해 죽고 사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의미 되새기는 귀한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신 날 기다리며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큰 기쁜 교회 형제자매들, 어르신과 아이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큰 기쁜 교회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 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얼굴 보지 못하는 와중에도 서로의 따뜻한 사랑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한 얼굴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든 식구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밝히시는 등불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든 큰 기쁜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목사님과 늘 함께해 주시고 또한 그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 영과 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몸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저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된 진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선포되어 하실 때 저희 큰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 우리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일 헌금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예물과 또 이웃을 위해 드린 예물 또 10의 1을 구분한 귀한 믿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임을 기억하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용할 때도 꼭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물질을 잘 관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가 힘들어하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확진된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 참 그립던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상이 우리에게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수전하겠습니다. 계속 사순절이 되고요. 다음 주일은 한 주 동안 또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17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4월 17일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 때 늘 하던 것처럼 특세가 있습니다. 이번 특세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월요일인데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특세에 잘 참여하시고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총회에서 이제 그 울진 삼척 또 우리 동해안 쪽에 산불 난 것과 또 우크라이나 나라를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해서 여러분 내신 구제 헌금으로 총회로 3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신 돈이 또 이웃을 위해
잘 사용되고 있음을 또한 기뻐하시고 또 이 헌금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기를 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순자 성도님 94이었습니다. 장수하셨지요. 지난 주일에 소천하셔서 월요일부터 장례가 시작이 되었는데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그 화장터가 많이 밀려서요. 지난 금요일에 발인을 끝마쳤습니다. 가족들 유가족 만나시면 또 하나님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상, 김희태, 이병준, 이병찬 새 신자 새로 오셨습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해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복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다시 세우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뭐 교회 안 간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꼭 교회에 다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도 속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지체죠. 여러분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이유가 왜 보내셨냐는 것입니다. 보내신 거는 사명이 있어서죠.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 받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그 사명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흔히 고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족이 없다.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처음부터 고아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없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를 포함해서 최소한 3명의 가족을 다 경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영적인 가족, 즉 영적인 공동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영적인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인 성도들의 부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모데를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부모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자신이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영적 부모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상대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자녀들아.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영적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의 수신자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부른 곳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도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도 영적인 부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형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서 보시면요,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들이 뭐냐면, 정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자녀들아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자기 형제들이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그래요. 많이 그래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형제들아,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필립보의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건 아니죠. 저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도 형제들아라 그래요. 야고보서도 정확히 누가 쓴지 몰라요. 야고보서도 그러나 형제들아. 베드로 후서에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요한 1서에서 요한도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가 없어요. 지금의 이 목회자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목사죠.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세팅하신 이 양육의 시스템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상적인 양육의 시스템은 뭐냐면, 목사가
영적인 부모로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구역장들에게 배우고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 구역장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배웁니다. 저한테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또 가르치게 되고, 그러니 결국은 또 여러분이 저를 통해 구역에서 양육받는 꼴도 되는 거죠. 지난 3월 20일 주일 이제 오후부터 지난번에 광고했던 것처럼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리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 교육은 한 석 달, 넉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육이 끝나면 또 이 성도들이, 이 리더들이 성도들과 또 1대1로 만나서 교육하게 되는데, 그 리더들도 제가 먼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들이 성도들을 만나 가르칠 때 또 저를 통해 양육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게다가 사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업무 분장이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목회자가 딱 두 가지에만 집중하려고,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니까 집사들을 세웠는데,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규정했죠. 성도들을 말씀의 꼴로 먹이는 것,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장을 잠깐 봐보세요. 1장을 잠깐 봐보시면 1장 8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심장으로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움은 사랑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움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 군대 간 자식 그립지 않습니까? 출장 간 남편 그립지 않습니까? 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게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사랑이다 보니까 그 사랑이 그를 뭐라게 만드냐면 당연히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하노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등록을 하셨을 때 이제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다가 저희 교회 오셔서 등록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목사님, 저는 제가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아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설교 말씀 참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왜 교회를 옮겼냐면 자기 가족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목사님이 필요한데, 대형 교회는, 큰 교회는 좀 그게 쉽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제가 마음속에 이 사명감이 생겼죠. 물론 여러분, 대형 교회라고 해서 기도해 줄 담임 목사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근데 워낙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내 아이의 이름을 아시는 것조차도 사실 기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어차피 그렇게까지 깊이 교회에 다니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발을 깊이 디디고 싶지는 않다. 그냥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릴 그런 교회 정도만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한 번 가서 주일에 말씀 듣는데, 그래도 이왕 한 번 듣는 거 명설교가, 설교 잘하는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만약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대형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대형 교회에 만족을 하고 다니고 있다면 완전 잘못된 신앙이죠. 왜냐하면 가족이 없는 신앙생활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정체불명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를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물론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부목사님들도 세우고 그분들이 또 교구를 맡아서 그렇게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제 관리할 수야 있겠지만, 저는 어떤 주의냐면 교회가 커지면 교회를 분립시키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또 낳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덩치 큰 교회 하나를 이끌고 가는 목사님들은 아주 위험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잘못하면 제왕적 권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회냐면 좀 답답하죠. 모든 그 부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것만 마치 목회인 것처럼 그런 저는 교회들도 봅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규모의 교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를 나와서 말씀과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50대 목회자가 됐는데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40대 초반이었죠. 근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자주 떠올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 와닿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너의 연수함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면 된다. 이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겠죠. 나이가 어려도 목사는 목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 부으셨다면 어떤 신령한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아니면 목회자 자신도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그래서 이 직분을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것이겠지만,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도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연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연소한 목사라고 하기에는 50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상 50대 목사를 젊은 목사라고 하나요? 그게 막 적고 계시나요? 아니라고. 50대 목사는 젊은 목사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지금은 많이 드냐면, 목회자의 총회가 규정한 은퇴는 70인데 제가 40에 개척을 했으니까 벌써 3분의 1이 지났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면서 그것 너무 빨리 지나갔다라는. 근데 3분의 1이 뭐였냐면 기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다 가버렸는데 이제는 3분의 2라는 기회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그동안 10년 동안 진짜 말씀의 꼴을 잘 먹이려고 최선을 다했는지, 그동안 정말로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그런 좋은 영적 부모였는지 자꾸 반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큰 깊은 교회를 만나고 저를 만난 게 정말 복이 되었는지를 계속 되물을 수밖에 없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했던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이 두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성품이 좋았다, 성품이 온화했다, 그걸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주인은 착하다라고 평가한 것 같은데,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꼭 빼먹지 않은 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제가 섬기는 이 교회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진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설교만 들으면 너무너무 그냥 명설교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꿈을 감히 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로마서 12장 3절의 표현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면 어쩌면 그거는 지나친 기대일 수 있어요. 저에 대한. 또 저에게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력은 사실은
최고를 실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충성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실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남은 3분의 1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사실은 맞는 거죠. 김동원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님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때 옳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다투고 나니 손해 본 것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 수학 시간만 되면 그냥 잠을 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자는 분들 저한테 불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계속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김동 목사 하신 말이 뭐냐면, 그래서 수학 선생님에게 손해가 갔다기보다는 자기가 수학을 못하게 되는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회자와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설교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나 자신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신앙생활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면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어쩌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적인 채널을 단절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의 성적은 올라간다. 그건 아주 당연한 귀결이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놓치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똑같은 이치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신앙의 성적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또 이제 그 부분에서 계속 하셨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일 때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교회 중직자가 되면서부터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냐면, 교회 중직자가 되면요 목사님과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를. 그 회의가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회의하다가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길 때, 뭐 목사님이 나와는 좀 생각이 다르구나,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목사나 아니면 중직자나 이 감정적으로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직을 맡은 분들이 오히려 평신도일 때보다 더 신앙이 뒤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저도 그 이야기에 동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교회에 당회가 평안한 교회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당회실을 그렇게 잘 꾸며놓고서 들리는 소리는 고성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고성이 오고 가는 당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목회자도 잘해야 되고 중직자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평안해야 되고, 또 중직자들도 중직자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목사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는 일에 아무런 감정적인 장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세요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자신 있게 그럼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성도들보다 가지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냐면 우리 모두를 품으신 심장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그리스도 심장을 가지려면요, 제 마음에도 우리 교회 안에 품기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심장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심장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심장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죠? 바울이 품었던 그리스도의 목회자로서 품었던 마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다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잠깐 봐보세요.
292페이지 6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지금 바울이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나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세요.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랬냐면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바울을 향해 마음이 닫혔던, 즉 바울을 미워했던, 아주 싫어했던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여러분 나를 향해 마음을 여세요 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바울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느껴진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는 13절에서 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를 뭐 사랑으로 기르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진짜 오히려 막 자녀를 괴롭히는, 평생 괴롭혔던 그런 부모들도 세상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부모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녀에게 힘도 없고 이제 늙고 병들었을 때 자녀에게 효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도 효도는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식된 도리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뭐 부모 같지 않아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가 목회자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여기는 것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였죠. 다윗은 사울이 도저히 왕 같지 않은 행동을 보여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나를 향해 내가 막 뭐 이런 나쁜 목회자여도 내가 목사 아닙니까? 내가 뭐 사도 아닙니까? 나를 향해 마음을 넓히세요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라고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평생 사랑으로 기르고 평생 사랑으로 돌보는 것에 대한 자식의 보답이 바로 뭡니까? 효도잖아요. 그게 사실 효도죠. 고린도 교회는 지독하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그들을 사랑의 말씀으로 만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도왔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위해 바울이 이제 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래서 바울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도저히 품기 어려웠던 사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자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에는 반드시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 게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관계의 탁월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탁월함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함은 관계 맺음의 탁월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였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고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었던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걸 가능케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택한 주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견뎌내시고 참아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왜 꼭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설교였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는 거죠. 장래에 천국 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의 그 관점으로 읽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냐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등산으로 비유를 든다면 베이스 캠프고 전쟁으로 비유를 든다면 전초 기지예요. 교회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막 서로 사랑도 못해서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적을 한 건데,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괜찮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랑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를 통해서 지난번에 배웠죠. 필요한 거 다 보내주는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사람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자꾸 관계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교회의 평안을 깨는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이 편지에 거론을 합니다. 4장 보세요. 4장 2절 보세요. 거기 두 사람 이름 나오죠. 누구라 그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두 사람은 서로 경쟁을 했겠죠. 그러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했을 겁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으뜸되려고 서로 앞장서려는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이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비극인지 아십니까?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은 교회의 리더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오히려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영향력이 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편가르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일 가운데 큰 방해가 되었던,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반드시 이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 교회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하는 것, 이게 제일 위험한 적이라는 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가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처럼, 두 번째로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의 사이가 있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에베소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을 보시면 교회의 본질, 오늘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는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무시받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가르치는 정신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르치는 정신은 편가름이 아니고 함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함께. 그 함께의 위대한 정신을 소개합니다. 자, 교회의 본질 3장 6절 보세요. 교회의 본질을 세 가지로 함께 세 번 쓰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두 번째,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러면 오늘 설교가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 잘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교회의 본질은 장래에 함께 상속자가 될 사람들,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장래의 끝에 함께 약속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현주소가 있어요. 교회의 현재적 사명이 뭡니까? 함께 뭐가 되는 것? 지체가 되는 것. 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과연 경쟁이 필요하겠는가라는, 경쟁이란 단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누구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글쎄요, 저는 고민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한다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 뭐가 있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 경쟁하는 거죠. 안 밀리려고, 회사에서 안 밀리려고. 그렇죠? 밀림은 싫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다? 아이, 그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라면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하죠. 근데 그건 맞지만 그 싸움에서의 승리를 우리는 추구해야겠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벌이고 있는 경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뭐 1등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경쟁이,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복을 얻게 되어지냐면 경쟁 심리가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왜 자꾸 경쟁 심리가 생기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뭘 점검하시면 되냐면 삶의 목표가 뭔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그 경쟁, 그 내 마음이 경쟁 심리가 생기는 그 원인을 알게 돼요. 솔직해져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실 경쟁 심리는 세상에서도 딱히 필요 없어요. 하물며 교회에서는 더더욱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2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절. 바울은 왜 유오디아와 순도계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왜 있냐는 거예요. 경쟁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경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2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이게 뭡니까?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거룩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떤 목표입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 교회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려는, 교회를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목표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교회 지체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먼저 서로 관계를 맺는 일에 성공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동역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자꾸 이 교회에서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쟁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4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 나의 일, 자기 일을 할 때 그 일을 뭐라고 써놨냐면 영어 성경에 interest라고 하는 단어를 쓴 성경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영어에서 interest라는 단어는 이익입니다. 이익. 그러니까 나의 이익만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구해주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해석도 맞지만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인터레스트로만 쓰여지지는 않고 어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things 나의 일, things 다른 사람들의 일, things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내 일, 남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참여해 주라는 거예요. 내 일만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경쟁 심리예요. 목표가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주도해도 내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어도 어차피 우리는 경쟁 심리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그 비전을 이뤄가는 원래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의 가치를 아는 게 가족입니다. 모두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이뤄가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 교회의 지체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의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저도 이 교회 하나의 지체로서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목회자와 동역하고 성도들과 동역하는 일에 그 어떤 경쟁 심리도 없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우리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것 거기에 먼저 성공하셔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 사랑 성도들은 목회자 사랑 그리고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의 서로 사랑이 없이 일이 성취되어지고 일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그것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1장 27절 끝에 보세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복음은 여러분 사랑이 없이 일만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일을 함께 이뤄내는 것을 복음은 성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관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그 2장 2절 보시면 잘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목표가 같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표 다 같아요. 근데 목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그 같은 목표를 같은 사랑으로 지지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후렴 진행합니다. 주께 경배하며 소리.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바울의 걱정은 교회가 어둡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교회가 맑지 않고 교회가 밝지 않아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능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먼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가족이 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수고하여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 땅에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시 그 사명감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사랑하는 일에 꼭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